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른 근심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우리를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담겨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누어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 계명들을 주시는지 먼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인도해 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올라오게 하다, 끄집어내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시키시고 건져 올리시고 끄집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10계명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앞서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언약에 어떻게 보면 이행사항인 10계명을 주시는데 이걸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너희를 능히 구원해 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또 확인시키시고 과시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 구원받은 공로를 기억하고 굴복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으니 또 그 일을 내가 행해 주었으니 더 이상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런 얘기인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관계성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 관계가 들어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언약을,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이죠. 또한 계약은 이해관계를 따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은 바로 파기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약을 맺는 두 주체가 계약을 어길 경우에 이렇게 쪼개놓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상징적으로 치렀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는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 지켜가시겠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이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그 언약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쏟아 주시기까지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고 계신 오늘 이 2절의 말씀도 이미 6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애굽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은 이렇게 달려가던 힘이 그대로 앞으로 더 가려고 하는 힘인데 죄가 계속 그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던 때와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생존 문제에만 급급하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하며 인도해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십계명은 이빨 교정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교정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교정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친구들 모이는데 갑자기 자기 일을 보여주면서
다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원래 교정 끝나면 이 유지하는 틀을 계속 끼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교정할 때도 너무 귀찮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안 꼈더니 다시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친구 중에 교정을 시작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잘하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새롭게 된 것이면 거기에 새로운 틀을 계속 끼워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이빨 교정 장치에 유지 틀을 끼우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상태에 그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이 십계명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데는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가 또 다른 제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그런 강대국이 되어봤자 전쟁과 권력의 아귀다툼만 있을 뿐이지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노예를 양산할 거고 다시 계급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많은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꿈을 주고 계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라는 꿈을 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잘 기억해야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종살이와 같은 처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계속 소망하며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되는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자 구원받은 자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르게 붙들어주는 교정기 같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이 십계명에 다 달려 있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에 이스라엘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운명은 그런 데 달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과 언약한 삶을 새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면 이 새로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차선을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차들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일본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역주행을 해서 큰 사고가 나서 정말 말 그대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이자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운명의 척도이자 사탄과 죄로부터 우리를 바로잡아 줄 뿐 아니라 능히 이기고 멸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담아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오늘의 걸음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자연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얻어 찬송과 영광을 누리는 온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며 10가지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를 여기 부르시고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내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온전한 정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가장 복된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